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 되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는 순간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 되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부모가 되어 가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 부모 되기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에 보내주면 부모 노릇을 다 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기 위해서도 부모가 정말 큰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만으로 부모 노릇을 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여 육체적 생존의 문제가 많이 해결된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문제는 물질적 생존보다 자존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 되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 자녀 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제는 부모 알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메시아의 표상이 되기도 했던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그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갖은 수모를 겪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둘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치밀한 전략가였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아버지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기하 13장부터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왕비들에게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사랑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배다른 오빠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고 이내 버림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기하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그 일로 인해 몹시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큰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압살롬은 침묵하여 지내다가 음모를 꾸며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도망하여 갈릴리 호수 동쪽 그술에 3년간 피신하여 지냅니다. 사무엘기하 13장 39절에 의하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마음에서는 암논에 대한 슬픔이 가라앉고 다시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납니다. 14장 1절을 보면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아챈 요압이 꾀를 내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기하 14장 24절에 의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온 후에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도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좌절감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기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로는 급격하게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알아챈 다윗은 서둘러 짐을 싸서 피신합니다. 예루살렘은 압살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진을 칩니다. 압살롬도 뒤따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하여 두 군대는 길르앗에서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사무엘기하 18장은 그렇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를 기록합니다. 사무엘기하 18장 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세 패로 나누어 세 지휘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 출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 온 백성이 만류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 나가지 말고 마하나임 성에 머물러 계시다가 전세가 불리해질 때 도와달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이 장면에서 이미 다윗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18장 이하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치적, 군사적 판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전투에 자신이 직접 출전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좋은 상황인지 아니면 부하들에게 맡기고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나을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잘합니다. 아마 다른 전투 같았으면 부하들이 만류할 때 다윗이 오히려 부하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나를 따르라 했을 것입니다. 부하들의 말을 따라서 결정을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번복할 그런 결정을 내릴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성급하게 나서다가 부하들의 말을 듣고는 그만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강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용맹성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외에도 치밀한 정치적 명민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기를 읽어보면 그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몇 수 앞을 바라보며 철저히 계산해서 하는 정말 치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너무 치밀한 사람이다 보니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의 신앙의 순수함과 정치적 계산이라는 양면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너무 치밀하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다 보기 때문에 도대체 이 행동이 정말 진실한 행동인 건지 계산적인 행동인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그 명민성과 그의 그 신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그래서 혼란스럽기까지 한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하의 다윗이 이 장면에서는 판단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압살롬 때문이겠죠.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적장 압살롬이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포함하여 고대의 문헌들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상세한 심리 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심리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학 작품들에도 상세한 심리 묘사가 이어지는 것을, 영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는 심리 문제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니까요. 그래서 고대에 기록된 문헌들에는 상세한 심리 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등장인물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요. 압살롬의 반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사무엘기하 13장 이하를 보면 다윗의 감정을 묘사하는 내용이 유독 자주 나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3장 38절은 압살롬이 도망한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고 서술합니다. 그러나 정작 압살롬이 돌아온 후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애증이 섞인 미묘한 감정이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전선의 양편에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적이 된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그것이 저기로 표출되어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전장에서 서로에게 칼과 창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은 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여 전장에서 마주한 처지가 되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더 쏠려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기하 18장 5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세 지휘관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체면불구하고 모든 부하들이 보는,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내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간청을,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여기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부르는데요. 나아르는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나이에 이르는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가리켜 사용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판은 젊은 압살롬이라 했고요, 새 번역은 저 어린 압살롬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입니다만 아마도 그 상황을 볼 때는 새 번역이 그 뉘앙스를 더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적장이지만, 반란군의 괴수이지만 다윗에게는 그저 저 아이 압살롬, 저 어린 압살롬일 뿐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군대의 수는 압살롬 쪽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보았자 압살롬의 군대는 급조된 민병대에 불과했고, 다윗의 군대는 잘 훈련된 상비군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다윗의 군대로 넘어갔고 압살롬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울창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다가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홀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상수리 나무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압살롬을 다윗의 장수 요압이 창 3자루를 들고 가서 심장을 꿰뚫어 죽입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기하 18장 33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18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른 설교할 때는 울어도 창피하지가 않은데 오늘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좀 창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재미있는 이야기는 항상 제일 재미있는 장면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리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참 서툴렀습니다. 그런 서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 대한 무심함으로 또는 자녀를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역시 왕자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정치적 야망을 품었을 만도 하지만 그보다도 압살롬을 움직인 가장 큰 동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그것의 좌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부모 되기에도 서툴렀고 부모 알기에도 서툴렀던, 거꾸로 말하자면 자녀 되기에도 서툴렀고 자녀 알기에도 서툴렀던 그런 서툰 아빠와 서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투름이 결국 다윗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자녀 됩시다. 그리고 좋은 형제와 자매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셔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친밀한 소통이 있게 하시길, 그래서 각 가정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잘 알게 하소서. 자녀가 좋은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잘 알게 하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아줄 때 부모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도 덜 성숙하여 부모 노릇, 자녀 노릇을 잘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